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로 12절입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육체적인 정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정결, 내적인 정결을 굉장히 바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우슬초로 정결하게 육체를 깨끗하게 해서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죄를 용서하셔서 내 육체와 내 상태가 이 하얀 눈처럼 이렇게 정결하게 희게 해달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을 갖다가 영원히 간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한 마음, 그 다음 절에 보면 정한 마음이 정직한 영,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렇게 같은 단어로 병행하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다시 얘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정한 마음 하면 이거는 정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이 흰 눈처럼 깨끗한 것, 죄를 씻어준 마음, 그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에 그 다윗 안에 끄집어내서 사용할 만한 건덕지, 뭔가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걸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주여,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에요?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서 성악설이에요.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근덕지로 해가지고 그걸 티끌 삼아서 뭔가를 만들어낼 텐데, 확장시켜서 뻥튀기라든가 할 텐데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가 내 안에 그런 게 없는, 창조,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능력, 거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옛날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적,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게 아침 죄로 그냥 안팎으로 다 찌들어 있어요. 담배 연기 피워가지고 안팎으로 폐부터 바깥에 옷부터 피부까지 손톱까지 이까지 다 찌들어 있는 것처럼 내 삶이 다 죄악으로 찌들었는데 아버지 손을 창조하시는 기적을 그렇게 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나를 해달라는 걸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고는 진짜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선한 것, 즉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정직한 영을 사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심지가 우리 굳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신 그 마음이 견고해서 일관되게 심지가 굳어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는 거죠.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영,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니까 이거는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여러분도 어떤 서류가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때가 되면 다시 갱신하잖아요. 새로 발급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 효력이 유효한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회복시키고 갱신하고, 그래서 늘 언제나 새 것과 같이 늘 언제나 정결한 거, 그런 거예요. 가장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11절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소울개가 와서 쪼개지 않은 비둘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탄이 틈타고 들어온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쫓아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도 지금 이게 사실 엄청난 죄를 진 거거든요. 간음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졌다요. 그것도 책략과 모략으로, 그렇죠?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덮으려고. 이게 얼마나 본질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쫓겨나면 그런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버리신 거 봤잖아요. 그렇죠? 당장 자기가 자기 눈으로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결말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선 우리가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가 출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근데 제일 먼저 저기 한 게 뭐냐면 내가 흑으로 왔으니 너는 죽을지니라. 죽는 사망, 죽음의 심판이 딱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쫓겨나는 게 사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예요. 쫓겨나면 계속 지옥에서 죽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차라리 소멸되는 게 제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소멸이 안 돼요. 한번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가 다 모르는 비밀이죠.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어쨌든 사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믿든 안 믿든 네가 가보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 내가 영이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외면하지만은 영이 있고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갱신해서 늘 언제나 새롭게 하셔서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도, 다윗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본 거예요. 이게 다윗이 당대에 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 역사에서 다윗만큼 영적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거의 영적의 거봉이고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체이신 성령을 벌써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갑자기 우부르르 떨고 뭐 이러는 것 같은 역사 속에서 곰이나 사자로부터 다윗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겁 없이 대들어서 그걸 손으로 찢기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골리앗과 싸움. 그다음에 골리앗과 싸움 보세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에 대한 체험 속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이 주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즐거움,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죄악을 지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일단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하나님께 쫓겨날까 두려운 거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부끄러움, 이거 뭐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나단이 찾아와서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다 맞는 얘기잖아요. 아우,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신하들은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백성들도 다 소문이 나서 다 돌아다니면서 야, 이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니. 근데 원래 악했으면 되는데 이게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고 훌륭한 왕이었다가 이게 그 악한 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이고 참 기가 막힌 거죠. 주여 나를 다 회복시키시고 주님, 삶과 신앙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그 기쁨, 이런 거 우리 알잖아요. 즐거움. 그걸 계속 누리게 해달라고, 그걸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당연히 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원하는 심령을 구한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깊은 내면 속에서 내가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물리적인 힘에, 세상을 보면 물리적인 힘이나 법에 의존해서 혹은 강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선 내 뜻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11조를 드린다든가 헌물을 드리는 것도 내 직분을 의식해서 여러 사람이 나를 저 직분 가졌는데 저 정도 저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할까봐 목사님 실망시킬까봐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내가 싫지만은 하고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라는 거를 그거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자원해서 열정을 가지고 내 의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내가 자원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회개 속에서 육체적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정결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의 주시는 구원의 기쁨,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 스스로 자원해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깨달음 속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